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욕기 34장 지식과 신앙의 폭력을 주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후의 신앙 고백 1,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는 4번의 발언을 합니다.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발언 중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연중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4장에서는 엘리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후의 신앙도 매우 건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12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엘리후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앞에서 새 친구와 논쟁에서 수없이 살펴보았던 인과응보의 논리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욥과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의 통치 이념은 의입니다. 의로 통치하시기에 권력자나 부자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억울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왜곡이 생겼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왜곡된 정의에 소리 높여 항거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왜곡된 세상이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믿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어떤 악인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행악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식과 신앙의 폭력을 주의하라. 엘리후의 위에서 살펴본 신앙관, 즉 공의, 통치, 심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건전합니다. 건전한 신학을 공부해 지식이 쌓여있고 바른 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신앙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훈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것은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은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틀에 맞지 않다고 욥을 무식하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신앙의 폭력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욥을 조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신앙이 없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이런 말은 신앙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주에 가깝습니다. 신앙적 폭력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교육할 목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면 폭력이 되어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픈 자는 교육보다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지적질보다 위로가 앞서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지식과 신앙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훈계보다는 위로가 먼저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